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를 꼽으라면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왜 중요하고 또 중요한가? 또 반복하고 또 설명하고 매일매일 증거하고 그래도 과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고 그 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지옥과 또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성도들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와 영원히 지옥으로 함께할 영혼들을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키울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귀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입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은 그 5명의 오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아무리 바빠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친구는 5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 친구는 12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임종에 가까웠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해요. 그때 네 번째 친구는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친구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에 이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52년 동안 그 구원을 위해서 다섯 번째 친구를 위해 기도했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듣고 장례식에서 예수님을 다섯 번째 친구가 영접하게 됩니다. 결국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가족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전도해야 될 가족 대상자들을 우리가 적으라고 중보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 절기 때는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인지 아닌지 좀 모르겠대요. 그래서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예배는 남편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심 가운데 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사람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무슨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그냥 눈만 뜨면은 점검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러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걸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점검해야 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믿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소망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1.1획도 틀림없는 완전하고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가를 점검해요. 그래서 성경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한 성경이 아니라 모든 66권의 성경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지 내가 믿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그대로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내가 믿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타까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믿습니다. 결국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당신들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보여지지 않고 예수가 우리 통해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믿는데 다른 사람은 안 믿나 나를? 결국 거기는 본질적인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내가 믿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거나, 내가 믿지만 아직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주간마다 오는 크리스찬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와 팬데믹이 오면서 미국 교회들의 약 25%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고서 뭐라 그러나 온라인으로 앞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도 약 3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나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70%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3명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무슨 커밍아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다면 예수님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숨기고 예수님을 내가 감출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불에 우리의 인생들이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도의 대상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인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과 나의 관계는요, 죽고 사는 관계입니다.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그러셨습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죽어서 불에 던져 사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존해서 딱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잠시라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만사의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전도의 대상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붙들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바빠서 그러신 거예요?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낚시하고 탁구 치고 우리가 할 거는 다 해요. 근데 늘 바쁘다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고 카페에 가면 다 계세요. 깜짝 놀라요. 목사님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저도 교회도 가는데 여기 식당에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전적으로 믿지 않고 목숨 걸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물질, 건강, 자랑, 성공, 명예, 행복, 이세의 자랑, 지식, 권력, 그리고 내 가족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과 내가 죽고 사는 관계임에도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미국 버지니아 맥클린 바이블 교회에 목회하시는 데이비 플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을 복음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학교 갔을 때 첫 시간에 드렸던 첫 채플, 그 예배 가운데 복음의 눈을 떴다 그래요. 그때 침례 신학교 짐 세딕스라는 교수님이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씀 증거하셨는데 뭐라고 증거했나?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뜯어 말려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신학생들이 그냥 충격을 받아서 웅성웅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는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고 따르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친구들이 있으면 강당으로 올라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강당으로 뛰어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일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근원 되셔서 날마다 죽기 살기로 붙들고 떨어지면 죽는 가지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주권이 바뀌게 됩니다.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셨어요.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가지의 힘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이것을 주권 교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못된 고집과 아집과 성품과 습관과 언어가 남아있다면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다.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옛사람은 이미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상관없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데 내 옛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옛사람이 죽지 않고 내 안에서 펄펄 뛰고 있다면 나는 아직 진짜 복음과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만나고도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은 척이라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고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3대 4대 목사의 집안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심지어는 목사일지라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시라면 나는 여전히 전도의 대상이고 다시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섰는데 그냥 섰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어요. 아예 모른다고 그들을 부인하시고 너희들이 행한 거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주인이 내가 아니야. 능력은 해가고 권능도 행했지만 교회의 기둥 같은 자들이지만 예수님과는 아예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무슨 과실입니까? 이게 무슨 열매예요? 오늘 맺혀지는 열매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지만 죽어야 사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기 부인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매일 사노라가 아니라 내가 매일 죽노랍니다. 그 놀랍고 영원한 생명의 신비가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일터가 살고, 내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영원한 생명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하나.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되시는 나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5절에 과실을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전도의 대상이니까 내 맘대로 그냥 떠나고 내 맘대로 그냥 돌아오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내 맘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까지만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포도나무와 과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우리가 붙들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맛보고 나누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